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고통스럽고 내게 손해가 되고 힘든 일이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이다 라고 그것을 안다면 아마 그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가 있을 거예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집에서 아버지의 가장 사랑을 받던 그 아들이었고 또 모든 것들을 갖춘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넣게 되고 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17살 때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게 됐는데 왜 나에게 이런 갑자기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또 이집트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됐는가. 아마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고 정말 원망스럽고 막 낙심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에게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가서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있다가 400년 후에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그 400년 동안 이방인의 이집트로 가가지고 거기서 민족을 이룰 거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허용하셨다. 계획이 있으시다 라고 알았더라면 아마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훈련도 하시는가 보다. 이건 훈련이다. 이 훈련을 잘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걸 잘 알지 못했거든요. 지금 여기는 없지만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내용이 이 앞에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 예서하고 헤어져 가지고 이제 야곱이 자손을 낳고 이제 크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11번째 아이가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너무 귀여웠기 때문에 편애를 했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 컬러풀한 옷을 입힌 거예요. 다른 형들은 그냥 검정 옷, 하얀 옷만 입혔는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의 다이하는 게 쉬웠지만 옛날에는 이 다이하는 게 어렵겠잖아요. 이렇게 붉은 옷이라든지 이런 파란 옷이라든지 이건 좀 비싼 옷이었어요. 근데 요셉에게만 다른 형들에게는 그냥 그 검정색이나 하얀색 그런 옷을 입히고 요셉에게만 컬러풀한 옷을 비싼 옷을 입히니까 이 형들이 참 마음이 안 좋지 않겠어요? 아무리 애들이라도 이렇게 차별해서 편애하면 안 되는 거죠. 비록 내 자식 중에서 좀 더 예쁜 아이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것을 막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면 다른 아이들이 상처를 받으니까 그렇게 드러내놓고 남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너무 예쁘니까 막 드러내놓고 막 이런 좋은 옷도 입히고 막 사랑하니까 형들이 굉장히 그 기분 나쁘게 생각했어요. 요셉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편애하면 안 되고 혹시 더 예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너무 드러내놓고 하면 다른 사람이 받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도 한쪽 자식만 편애하면 사랑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 요셉이 미움받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형들이 뭐 좀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하는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 누구 루벤 형이 어땠대? 저 시몬 형이 어땠고? 유다 형이 어디 가서 뭐 나쁜 짓 했대. 아버지 뭐 돈을 약간 지갑에서 이렇게 삥 쳐가지고 뭐 했대. 이런 식으로 형들의 잘못을 자꾸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싫어한 거예요. 편애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나쁜 이 형들의 어떤 잘못된 점을 자꾸 말을 하고 그러니까 싫어한 거죠. 예, 우리가 되도록이면 남의 허물을 좀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남이 어떻게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좀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야지. 아, 목사님 그 정의에 저스티스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막 공격하고 그거 고쳐야 되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그러면 이 가정도 파괴가 되고 사회도 파괴가 되고 그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죠. 예, 허물을 가려줄 줄 아는 사람. 예,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죄를 가려주셨어요.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신 거죠. 그래서 꼭 정의입니다. 이게 그 불공평합니다. 저스티스 언페어합니다. 하고 우리가 꼭 고쳐줘야 된다고 너무 큰 것 아니면 너무 큰 것이면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좀 덮어줄 줄 아는 그게 필요한데 이 요셉은 조금 형이 잘못하면 그걸 고자질해가지고 뭐 아버지한테 칭찬 듣고 그러니까 형들이 그 요셉을 싫어했어요. 예. 또 요셉은 저 자랑이 많은 사람이어서 자랑이 아 형들한테 형 들어보세요. 아 이렇게 형의 집단이 있고 집이 있고 곡식단이 있고 내 곡식단이 있는데 아니 우리가 12명이지 않습니까? 내 곡식단이 이렇게 있는데 11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막 절을 합디다 뭐 와, 그런 꿈을 꿨어요. 이렇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말이냐? 우리가 다 너에게 절을 하고 그렇게 되겠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런 꿈을 꿨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아 형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겠구나. 아 자기는 뭐 다 있는데 형들이 막 절을 하는 거 그런 꿈을 꿨다고 하면 형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당신들은 내 종이다. 당신들은 나보다 열등하다.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죠. 뭐 자랑한 거예요. 또 한 번 아 형 우리가 꿈을 꿨는데요. 보니까 해와 달도 나한테 절을 하고 11 별들도 나에게 다 절을 합디다. 뭐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해와 달이면 어머니, 아버지 또한 형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그런 꿈 이야기를 그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형들도 너가 나에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왕노릇 한다는 말이냐? 그런 형들의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아버지 야곱이 너희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한번 가서 보고 오너라 하고 심부름 시켰어. 근데 형들 찾아가 보니까 도단이라는 지역에 가니까 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형들이 그 요셉이 오는 거 보니까 빈들이고 아무도 없어. 아 저기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뭐 자기 집단에 뭐 우리가 절을 하고 뭐 자기에게 뭐 우리들이 뭐 별들이 절을 하고 뭐 그렇게 저 건방진 교만한 녀석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자꾸 고자질하고 그런 녀석 우리가 그냥 죽여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이 피를 짐승의 피를 발라고 옷에다 발라가지고 아마 요셉이 우리를 찾으러 올려다가 악한 짐승에게 사나운 짐승에게 이렇게 잡혀서 죽였다고 그 거짓말로 하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미움을 받았던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 우리 죽여버리자 딱 했으면 그냥 죽었을 텐데 큰형 루벤이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다 형제가 아니냐. 그 아무리 고자질하고 뭐 자기 꿈자랑하고 뭐 아버지가 편애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우리 형제를 죽일 수 있겠느냐. 죽이지 말고 그냥 빈 우물에 갖다가 집어넣자.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이제 루벤이 형들 다 가고 나면 자기가 살려주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웅덩이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는 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물이 없는 웅덩이에 들어가게 되니까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3일 있으면 죽거든.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또 한 가지 살 길을 주신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길르앗이라는 지역에서 이 이집트로 그 상인들이 오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 낙타를 타고 가는 대상이라고 그러죠.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유다라는 형이 우리가 어찌 이 동생을 이거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그냥 차라리 그 상인들에게 그냥 팔아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죽이지 않고 이 보기 싫은 녀석이 머리 이집트로 가게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다가 또 동생을 죽이기를 어떻게 자기 손으로 죽겠냐, 그냥 팔아버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냥 그 상인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리게 됐어요. 이제 그게 이집트로 가게 된 거고, 거기에서 이제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 총리가 되고, 나중에 또 아버지 야곱하고 형제들 다 초청해서 용서하고, 거기서 이제 400년 지내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자 죽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죽을 고생한다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계획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가 혹시 뭐 죽었다, 그럼 사명이 끝난 거고,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알아요. 내 사명은 어떤 거냐면 세계 장애인 선교를 감당하는 거. 내가 사실 처음부터 내가 세계 장애인 선교 감당하겠다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느 정도 좀 하다가 좀 나이가 들어가면 뭐 교회에 청빙 받아서 그 일반 목회 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젊었을 때 좀 하고 나중에 일반 목회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미랄 선교단 일을 하게끔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내가 지금 뭐 일반 목회할 그런 그 하기도 싫고 이 길을 아마 계속 가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이가 이제 60이 가까워지니까 누가 불러주겠어요? 일반 목회하는 사람도 안 불러줘. 그렇지?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장애인 선교, 세계 장애인 선교 하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제 그 분명히 하게 되니까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겠다. 이제 그런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 붙드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곳에 우리 미랄에 같이 예배드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것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알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명 있는 자 결코 죽지 않는다. 루벤을 통해서 살려주시고 또한 유다를 통해서 또 요셉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아마 요셉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편한 환경에서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아버지 사랑을 받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는 그때 물건이었거든. 죽이면 죽이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고 그냥 아무 자유도 없는 그런 노예로 팔려가게 되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요셉이 하나님의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희가 400년 동안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400년 후에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내려가게 하게 하셔서 400년 동안 민족을 이루고 다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부르시려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조금만 믿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힘있게 낙심하지 않냐고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내가 왜 이런 손해를 당해야 되고 이 장애를 겪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앞길이 캄캄하고 그럴 때 요셉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고 하나님은 알고 있는 그 계획을 이루고자 그런 어려움도 당하게 됐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우리의 미래를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혹은 몇 년 동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손해를 당하게 하고 장애를 겪게 하고 힘든 일을 겪게 하는 훈련을 지금 내가 받고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 참 잘 먹고 편안한 환경에 살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가 이해를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훈련을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손해와 장애와 고난과 어려움,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훈련을 잘 통과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